할렐루야. 6월 12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는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조의 번성과 그리고 블레셋 민족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다윗이 그 블레셋 민족을 어떻게 대항하였고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와 번영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았다,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 습득을 의미하는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인격적인 체험을 하였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다윗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해지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윗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모든 생애 순간순간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기반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국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고 주변 열방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변 국가인 두로왕 히람과의 동맹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정치적 관계 이상의 그러한 동맹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궁정 건축을 위한 자재들과 기술자들을 보내어 그를 위한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 황금 시간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지중해 동부의 연안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 두로왕 히람은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얻음으로 향후에 이스라엘과 좋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건축 제반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번성함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5편의 말씀처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시 증명됩니다. 두로왕 히람처럼 다윗 왕국에 대해서 협조하는 민족들도 있었지만 다윗 왕조를 대적하는 민족들도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은 늘 언제나 영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늘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루었고 그 전투에서 전사했는 것을 봐도 두 민족 간의 긴장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강성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동시에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민족적인 해를 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인 그러한 공격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우선 군사들을 모으고 군사력을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서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앞선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공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 묻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올라가서 치리이까,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그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주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이제 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는 전쟁에 대한 승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듯 하지만 가장 확실한 전쟁에 대한 승리 공식을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자,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은 전쟁 후에 붙여진 지명이지만 역대기 저자는 미리 이 지명을 앞서 표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먼저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브라심이란 이 말의 뜻은 흩음 그리고 돌파의 주, 돌격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향하여 돌파하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멸하셨다라는 그 뜻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돌파였고 다윗의 기도가 불러온 놀라운 승리의 결과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상들을 버리고 도망치듯 이렇게 허겁지겁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비백산한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제 그 우상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우상들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순순히 물러갈 것 같았던 블레셋은 2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 다윗은 앞선 전쟁의 경험대로 블레셋 민족을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 하나님께 물어봄에 대해 하나님은 앞선 전투와 다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이번에는 매복과 기습적인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전술에 순종하였고 또다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응답이 오늘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 열방,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의 통치는 앞선 왕이었던 사울 왕과는 극명하게 대조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실한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먼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시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시험의 순간 앞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 본다면요, 또 다른 시험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로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겸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삶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 묻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여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우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